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시면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와닿게 하옵시고 그로부터 얻는 은혜를 배로 얻을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인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히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헛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누가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최병렬 목사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라 말씀으로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한 절 떼먹지 않았어요? 맞아요. 맞죠?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여 아버지께 기도하라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중에 우리 총무가 또 구체적으로 광고를 하겠지만 제가 미리 한번 좀 말씀드리면 우리 수련회가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제 홍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수련회를 8월 21일, 22일로 하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여러분 광고 나간 것처럼 어떻게 될까, 할 수 있을까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수련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죠? 선생님들 기도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또 나라와 또 한국 교계와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수련회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이름을 수련회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좀 그런 게 있어요.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수련회는 하지 마라 가능하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수련회 하지 말고 뭐 하면 될까요? 그걸 이제 정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좀 아이디어를 내셔서 수련회의 느낌이 나지만 수련회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좋은 단어 뭐가 있을까? 여러분 세대에서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단어. 또 오늘부터 다음 주부터 밤모임도 이제 시작할 거거든요. 기쁘죠? 네. 우리 밤모임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릴까요? 그런데 이 밤모임도
이름이 반모임이 아니라 바꿔야 돼요. 뭐가 좋을까요? 이걸 이제 좀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이거 참 방송에 나가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건가? 반모임뿐만 아니라 수련회 모든 것들이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핵심 사역이다. 아주 중요한 일이다. 판단하면 그런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수련회도 반모임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왕이면 다른 사람들을 좀 배려해서 수련회라는 이름은 조금 자제해 주시고 반모임이라는 이름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서로가 얘기가 돼서 반모임 말고 또 여러분 어떤 이름이 좋을지 임원들과 또 여러분들 머리를 맞대서 반모임이 좋으니까 나는 반의 반모임 이렇게 쳐다봐 나를 평소에도 이렇게 그렇게 하여튼 이름을 한번 좋은 이름으로 한번 여러분 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거 보니까 마스크를 다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예배 중에도 써야 돼요. 다 쓰세요. 마스크 써야 되니까 여러분 표정이 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하기 힘들다 이건 아니지만 서로를 볼 때도 서로 표정이 좀 안 익혀지지 않습니까? 서로가 제가 대화하는 중에 그래서 우리가 표정이 잘 안 읽혀지니까 눈으로 웃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눈으로 웃는 연습. 지금 소리가 하고 있어. 지금 웃는 거 확실해 지금 보니까. 여러분 자 다 같이 눈으로 한번 웃어보세요. 눈으로. 눈을 떠야지 일단 웃지. 그래요. 나는 하기 싫다 이런 지금. 눈으로 우리 표정을 이렇게 전달하는 감정을 전달하는 연습을 이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마스크 이거 이번 주로 끝 이게 아닐 것 같거든요. 제법 오래 써야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서로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그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우리가 또 소통하는 방법.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마스크를 다 하고 있어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을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과 또 소통하는 방법 그 가운데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자, 주기도문 나는 외울 수 있다. 눈으로 웃어보세요. 주기도문 나는 외울 수 있다. 난 주기도문을 못 외운다. 눈 감아보세요. 솔직하게 괜찮아요. 주기도문 못 외운다. 눈 감아보세요. 많이 감네. 그래서 우리 연말에 주기도문 외우기 또 연말이 아니다. 연말에 시상은 연말에 하는 거고 주기도문 외우기 대회, 사도신경 외우기 대회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잘 외우는 사람들에게는 또 이 주기도문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아니라 정말로 여기 감정을 넣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그래서 얼마나 더 잘하는가 이런 그럼 외우는 건 기본이겠죠. 이런 대회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회장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행사 어떨까 한번 잘 생각해서 임원들이 한번 좀 추진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사실 주기도문은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이라면 거의 좀 외우고 있죠. 여러분들 이제 외우지 않아도요. 주기도문 사도신경은 자동적으로 외워집니다. 하도 많이 해가지고 예배 때마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외우려고 노력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기도문을. 그런데 나도 모르게 외우고 있더라고요. 사도신경 외우려고 한 번도 노력 안 했어요, 정말로. 그런데 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도신경을 이 진심으로 내가 한 절 한 절 한 구절 한 구절 생각하면서 해야겠다. 그렇게 한번 하고는 밤에 혼자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혹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거를 하는데 한 절 한 절 천천히 하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매일 했는데 매일 하고 한 번도 이거 틀려본 적이 없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한 절 한 절 내가 생각하면서 해야지. 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다음 뭐더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외워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우리 속에 들어와 있지 않고 문자만 우리 속에 머릿속에 그냥
무조건 반사처럼 그렇게 들어와 있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 또 사도신경을 의미를 잘 알고 잘 새기고 한 절 한 절 해야 됩니다. 특별히 더 언급할 내용이 없기도 합니다. 어쩌면 주기도문 너무나도 여러분 잘 알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들을 하나하나 또 분석해서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그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또 우리가 기회가 되면 한번 이렇게 주기도문 가지고도 한번 말씀을 나눠 볼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의도, 예수님의 의도에 부합하는지 이것을 한번 생각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합당한 모습으로 기도하기를 우리가 결심하고 도전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본문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만날 수 있죠.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자주 봤을 거예요. 제자들은 늘 예수님 어디 갔나 찾아보면 기도하고 계시고 새벽에 어디 가셨지 하면 저 새벽 미명에 이미 벌써 기도하러 가셨고 이런 제자들은 이미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자주 보았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유난히도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 찬양 끝나고 나서는 왜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거 하지 말했는데 깜빡했네. 몸이 들썩거리는 게 다 느껴집니다. 파도처럼 들썩들썩. 죄송합니다. 눈 뜨라고. 자, 우리가 그 통성기도 할 때 주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여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그거를 잘 알아서 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그냥 입 꾹 다물고 남이 기도하는 걸 듣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우리는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제자들이 얘기해요. 이 요청을 들었을 때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치 아이가 아빠에게 어떻게 하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빠한테 이런 거 물어본 적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런 거 아빠한테 잘 안 묻죠? 물으면 안 돼요. 아빠도 몰라요 사실. 그러니까 또 아빠한테 여러분 혹시 아빠한테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이거 물어본 적 있습니까? 이런 건 있어요. 그렇게 아빠한테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한다면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요? 왜 내가 모르는 거 물어보지? 이럴까요, 아빠? 아빠의 마음이 아마 예수님이 지금 느끼시는 마음처럼 너무 기뻐. 얘가 철들었구나. 얘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는 거구나.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을 좀 더 잘 읽을 수 있을까? 만약에 이런 거 물어본다면 아빠가 엄청 기쁠 거예요. 부모님께서. 또 여러분 어떻게 공부 잘할 수 있을까요?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면 잘 모르지만 아빠도 엄마도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마음은 너무 기쁠 거예요. 그죠? 마치 그런 마음처럼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흡족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보세요. 선생님, 제자 이러면 주로 누가 나이가 많습니까? 선생님이 나이가 많아요? 제자가 나이가 많아요? 선생님이 주로 나이가 많잖아요. 여러분 선생님들 중에 여러분보다 지금 나이가 어린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비교해 볼 때 예수님의 나이가 어쩌면 제일 어린지는 몰라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예수님보다 나이 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 마음이 흡족했을 겁니다. 어쩌면 이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기다리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내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은혜가 되는 것은 2절에 기록된 기도의 가장 첫 부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 다음에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제일 첫 구절이 뭐예요? 아버지요. 우리가 실제로 주기도문도 여러분 아는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합니까? 제일 첫 구절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도 아버지입니다. 그죠? 아버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겠다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부모, 자녀의 관계, 부모의 관계가 되어서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무도 전혀 모르는 한 번도 못 본 모르는 사람 이런 관계의 설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이미 받아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물론 상징적인 의미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길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도 나를 아버지라 불러도 된다. 지금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덕망이 높고 인자하고 능력도 많고 모든 권력을 가졌지만 내가 잘 모르는 분에게 부탁하는 것과 그분이 나의 아버지일 때 부탁하는 것 여러분 같을까요? 여러분이 아는 어떤 한 분이 정말 능력도 많고 돈도 많고 인격도 너무너무 훌륭하고 그런데 여러분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그분께 부탁할 때 그분이 여러분의 부탁을 들어줄까요? 들어줄 수도 있을 겁니다. 인자하신 분이니까. 근데 매번은 아닐지도 몰라요.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탁을 들어주지는 아마 않을 겁니다. 근데 그분이 여러분 아버지라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그러면 어때요? 당연히 여러분의 그 부탁에 마음을 다해서 들어주시겠죠. 우리가 아무리 사소한 말이라도 나의 아버지께 하는 것과 다른 어른에게 하는 말은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어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단지 부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 한번 해볼까요? 아버지요. 여러분 집에서 아빠한테 아버지요 이래 부릅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불러볼까요? 아빠. 다 같이 시작. 네, 아버지. 여러분 기도할 때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아바 아버지라는 뜻은 또 아빠 아버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친근하게 그렇게 부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은혜가 될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분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버지가 어떻게 우리의 간구를 모른 척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께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 저 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이번 한 번만 좀 딱 좀 도와주십시오. 뭐 어떻게든 아버지이심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그렇죠. 아직도 안 보는 사람이 이것도 방법이구나.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쳐다보네.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시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이번 시험에 모르는 것은 몇 번으로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일단 책부터 봐라 이러실 겁니다. 하나님 영어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 응답하셔서 갑자기 영어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실 겁니다. 저기 서점에 가봐봐. 네가 공부할 수 있도록 내가 책 다 만들어놨어. 뭐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황당한 기도, 하나님 이번 시험의 답은 몇 번일까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공부합니다. 이 공부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요. 지금 당장은 여러분 몰라도 하나님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지금 공부하는 것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이번 한 주간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알려주시고 나서 주기도문 우리가 아는 그 주기도문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을 다 알려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간청해서 끈기 있게 기도해라 이렇게 한마디 더 하십니다. 그게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공에게 한 친구가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문화는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것이 물론 다르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손님을 접대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손님이 예수님일 수 있다. 그 손님이 천사일 수 있다. 그 손님이 하나님일 수 있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그들은 손님 대접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실제로 저 이슬람권에 선교를 갔을 때 그때 우리가 종교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지만 그러나 손님으로 가서 죄송하지만 하룻밤 좀 재워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들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외국인이 여러분 집에 왔어. 누구의 소개로가 아니라 그냥 외국인 여러분 집에 그냥 찾아왔어. 그래서 띵동 하고는 죄송한데 오늘 하룻밤 좀 재워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안 사요.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아니면 엄마 그러겠죠. 응? 그런데 이슬람권은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서 왔냐? 아 저는 한국에서 이렇게 여행을 왔습니다. 뭐 이러면 아 그래요. 그럼 오늘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세요. 밤이 재워만 주는 게 아니라 먹을 것도 줍니다. 공짜로. 그리고 좀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룻밤 자고 나면 그 다음 어디 갈 건데 불러가지고 어디 간다면 그러니까 태워주기도 합니다. 밥도 그냥 자기들이 먹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맛있는 밥을 이렇게 준비해주기도 하고요. 제가 가서 묵었던 집은 정말로 가난한 집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흩어져서 이렇게 다녔는데 제가 가서 묵었던 집은 너무너무 가난한 집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거 그 집을 찾아간 게 아니라 길거리에서 만나서 그분에게 부탁을 했더니 그분이 따라오라고 해서 갔더니 너무너무 가난한 집인 거예요. 근데 이거 진짜 우리가 자도 될까 민폐 아닐까 생각했는데 그 가난한 집에서 갑자기 우리에게 방으로 안내하더니만 그 방도 사실은 참 정말 힘든 여기서 잘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방이었지만 그래도 참 감사하게 하룻밤을 지낼 수 있었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는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한 분이 어디 나가더니만 좀 이따 들어오는데 빵을 사오시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집 분위기상 이 빵 먹을 형편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손님 대접하는 거 이것이 그네들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라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빵, 나 이 빵을 못 먹겠더라고요 도저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대접합니다. 이 당시 이 이스라엘 사람 이 나라의 문화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대접하지 못하는 것은 상당한 불명예로 간주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주인공은 지금 집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친구가 왔는데 집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근데 그 친구를 대접해 줘야 되겠는데 이 밤늦게 어디 사러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옆집에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그 옆집 친구에게 떡 3덩이만 구워달라. 빵 좀 달라. 이렇게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죠. 근데 그 한밤중에 온 식구를 다 깨워가지고는 떡을 내주는 것. 이게 마땅치 않았던 지금 한밤중에 자고 있는데 지금 중요하지도 않은 거 빵 좀 달라고 그냥 자려고 그냥 돌아가려고 하려다가 그 친구의 요구대로 그냥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재밌습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이 친구는 바로 옆집 사는 친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다가 깬 사람은 손님 대접하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 옆집 사는 빵을 구우러 온 사람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런데 빵이 없어서 이 집에 왔지만 이 집에서 지금 자다가 깬 사람은 손님 대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옆집 사람이 빵 좀 빌려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 안 돼. 다 자고 있어. 지금 너 때문에 빵 구워주려고 하면 온 식구가 다 깬단 말이야. 애기도 있고 애기 한번 깨면 또 못 줘. 막 이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빵을 줬답니다. 왜 줬을까요? 너무너무 착해서 너무너무 이웃 사촌처럼 너무너무 가깝게 지내서가 아니라 지금 안 주면 계속해서 달라고 요청할 게 뻔하니까. 그러면 더 힘들어질 테니까. 그래서 친구이라서 준 게 아니라 지금 안 주면은 밤새 자신을 괴롭힐까봐 그래서 줬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좀 빌려달라. 우리가 하나님께 빌려달라고 하진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친구가 자기 친구의 그 간구에 밤새도록 괴로울까 봐 그 걱정 때문에도 주는데 우리가 간절히 강청하면 오늘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이 없었어요. 그럼 내일 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응답이 없어서 모레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에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면 이 친구가 주었던 것처럼 이 옆집 사람이 그렇게 주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 기도에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주고 계시고
이렇게 가르치신 후에 방금 배운 그 기도를 하되 한 번만 하고 끝내지 말라. 끝까지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결코 귀찮아하시지 않지만 혹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중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주중에 기도하죠? 매일은 못해도 그래도 생각날 때 밥 먹을 때는 하죠? 집에서 밥 먹을 때, 학교에서 밥 먹을 때, 학교에서 밥 먹을 때 혹시 창피해서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아무도 모르. 다 식판 다 받아가지고는 마치 잠깐 뭐 딴짓하는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밥 먹는 친구 있습니까 혹시? 정 힘들면 그렇게라도 하세요. 하지만 딱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식사 기도, 밤에 자기 전에 기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도는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의식이 없거든요. 그건 여러분 한번 노력해 보세요. 저도 한번 해보니까 한 달을 노력하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도해야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밤에 잘 때는 내가 지금 꼭 눈 뜨자마자 기도해야지 하고 자는데 아침에 눈 뜨면 딴 거 하고 있어요. 화장실 가야 되고 씻어야 되고. 그런데 아침에는 힘들지만 밤에 자기 전에는 꼭 기도하고 자세요. 1분만 기도해도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힘든 것들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있을 거잖아요. 한 번 기도했는데 목사님 분명히 기도해라 해서 기도했는데 안 되네. 모르겠다. 그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언젠가 제가 여러분과 시간이 있으면 한번 나누겠지만 기도 임계치라는 게 있어요.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임계점이 뭐냐면 만약 물이 몇 도에 끓죠? 100도가 되어 끓잖아요. 근데 100도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끓여도 끓지 않습니다. 그냥 따뜻하게 데워질 뿐이죠. 그죠? 100도가 되어야 물이 끓는 것처럼. 그게 임계점이에요. 비행기가 제가 지금 까먹었는데 시속 300 몇 킬로가 돼야 그때서부터 뜰 수가 있답니다. 300 몇 킬로 정도 돼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비행기 타봐서 알죠. 처음에는 좀 천천히 가다가 이제 활주로에 오르면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비행기가 우리 몸이 뒤로 젖혀질 만큼 갑자기 확 나가잖아요. 그죠? 그게 임계 속도예요. 그 임계 속도에 달아나야 비행기가 그때부터 뜰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기도에도 임계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지금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다 듣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께 기다리시는 거죠.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구절은 우리 주기도문만큼이나 여러분 잘 알죠. 이거는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더라고요.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거는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의 원어를 찾아보면요 한 번만 해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원어, 이 헬라어에는 그게 남자가 두드리는 건지 여자가 두드리는 건지 과거에 두드리는 건지 미래에 두드리라는 말인지 다 들어있다고 했죠. 이 단어를 보면요 한 번만 두드리는 게 아니고 그때 두드리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두드리라는 의미, 진행형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현재 분사로. 그래서 단 한 번 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찾을 때까지,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당당함으로 자신감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역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아버지가 아닌데 주세요라는 기도를 줄 때까지 할 수 있어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대상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도 아버지, 나도 아버지면 여러분과 나는 뭘 잘 몰라요. 근데 우리는 주 안에 다 한 가족이잖아요. 다 형제와 자매잖아요. 그래서 형제여, 자매여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당당하게 주님께 구하시고 끝까지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아빠한테 당연히 요구하듯이 아빠 용돈 좀 줘. 뭐 한 거 있다고 용돈을 달라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빠 이거 좀 사줘. 뭐가 당당해서 저렇게 사달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아빠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감으로 여러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요 신앙생활도 잘 안 하고, 목사님 아시잖아요, 저는 예배 시간에 맨날 졸고요, 눈을 떠라 이렇게 안 하면 잘 눈도 안 뜨고요. 그런데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요. 지금 저렇게 옆을 보고 떠들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눈을 계속 저렇게 감고 밤에 뭐 했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감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니 여러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았지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운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겨우 먹을 것 달라고, 입을 것 달라고 그렇게 구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장 좋은 것, 바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 다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 저희 집에서 저보고 생일 선물 뭐 받고 싶냐고 막 묻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론, 난 다 갖춘 사람이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필요한 게 없구나. 도대체 뭐 생일 선물 뭘 받고 싶냐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뭐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난 다 아이패드도 있고 성경책도 있고 뭐 없는 게 없구나. 다 있구나. 근데 진짜 갖고 싶은 거는 너가 못 해주는 거니까 말 안 할래, 뭐 이런 건지. 아무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다 갖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또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갖춘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또한 응답을 받는 우리 중고등부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먼저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자녀된 마음으로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또 끝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구해야 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 찾게 해주실 것을 온전히 믿고 구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겨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아버지로 여기고 아버지로 믿고 기도하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찬양 올려드리면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지. 한 번 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함 없네.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믿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친밀하게 여기지 못했다면, 하나님 오늘 제 마음에 임재해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간절히 기도의 인기치가 탈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하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리게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합심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 다해서 그대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를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당신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리게 하신다는 것 아버지 합니다. 확신하고 믿고 그렇게 아버지를 주시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안전한 마음을 기도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 신령을 있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것 가운데 성령님께서 있게 해주셔서 아무것도 못하지 않게 세워주시는 것 경험할 수 있도록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만난 시험 가운데에도 인도하셔 아버지를 감사하며 기도하는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수련회도 우리 밤모임도 또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구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한 주간 또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 기도할 때 아버지께 기도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께서 그 구하는 것에 끝까지 우리가 구하면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고 구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비록 적은 물질이지만 쓰는 것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많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날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동행해 주셔서 형통케 해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시험기간 가운데 있는 우리 친구들 주님 지혜해 주셔서 정직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잘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겠노라 도전하며 결단하며 또한 우리가 찾으면 주시고 두드리면 열리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그렇게 간절히 구할 때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오늘 이 자리 예배 가운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지체들 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중고등부 예배에 모이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는 항상 밴드로
또 라이브로 하고 있고요. 유튜브 채널에도 매주 업로드되고 있으니 예배당에 참석하지 못하고 여기 오지 못한 친구들은 예배를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함께 예배 나누시길 바랍니다. 예배 참석 시 지켜야 할 사항은 꼭 읽어봐 주시고 참고해 주세요. 예배당 방역을 저희 매주 실시하고 있으니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점심 식사는 당분간 제공되지 않습니다. 예배당 사용 후 정리정돈과 냉방기 끄기 소등을 확인해 주시고 퇴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실시됩니다. 8월 21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되오니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 모임이 다음 주부터 실시되려고 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삶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말 시상은 주보모상과 포토 제작상 등 신앙생활에 모범이 되는 친구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욱 열정적인 신앙생활로 코로나를 이겨내는 중고등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말고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혜의 근원이 되신 주님께 기도로 시작하는 시험 준비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을 아니하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민수기 22장 19절 말씀. 아멘. 주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한 주간 또 주님 안에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찬양팀 악보 모아주시고 바로 피드백하러